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또한 영혼이 변화되는, 심령이 변화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삶의 변화를 받아 그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시간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어떤 것에서 출발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허락하신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펼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믿음이 없이 이해할 수 있는 구석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사람이 90세, 100세가 되었는데 아이를 낳았답니다. 넘실거리는 살짝 몇 미터만 들어가도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셔서 몇십 미터가 될지도 모르는 그 깊은 바다 밑땅을 걸어서 건너게 하셨답니다. 아니 이것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이해하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을 이해하고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이 그냥 나는 그냥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고 저는 성경을 1년에 몇 독합니다. 몇 독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믿지를 못하는데 그리스 신화나 다른 어떤 픽션인 그러한 책들과 마찬가지로 적당히 그렇게 그냥 환상 가운데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썼겠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무슨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비슷한 그러한 종교라는 그런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보면은 무엇을 빼놓습니까? 예수님을 다 빼놓습니다. 예수님만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도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고서는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은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다녀도 아무리 채찍으로 내 몸을 때리고 상처를 내고 고행을 해도 무릎으로 기어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빼놨기 때문에. 믿음의 기초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중풍병자와 그를 도운 네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는 몸이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를 들것에 메고 네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예수님이 어느 날 누구네 집에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집이든 회당이든 어디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혼자서도 가기 힘든 그러한 사람들 메운 길을 어떻게 들것을 메고 네 사람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텐데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 수가 그 앞까지. 그들은 장애물을 만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인생길을 걷다 보면 때때로 더 나아갈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관계의 갈등도 있고 또 사업상의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 육신의 질병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누구나 그 사람에게 있어서 큰 장애물은 다 다가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세리장 삭개오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호기심이 생겼으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길거리로 나갔는데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인산인해를 이뤄서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았던 것 같습니다. 이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남들처럼 키나 크면 이렇게 까치발을 뛰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을 텐데 가까이 가기는 고사하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 머리에 등에 가려서 예수님이라 분이 있나 보지 하고선 내가 볼 수 없어 그냥 가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세리장이나 된 사람이 돈도 많고 권세도 있을 텐데 아침에 불구하고 나무 기어 올라간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무화과 나무 밑으로 오셔서 이를 쳐다보시고 사람이 있었는지 어떻게 아셨는지 예수님 모르실 리가 없죠.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네 집으로 가자. 결국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 만나서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뛸 듯이 좋았던지 주님 제가 재산 절반 가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부자가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절반이나. 그리고 혹시 제가 잘못해서 사기쳐서 토색해서 남들 거 뺏은 거 있으면 제가 몇 배나 갚겠습니다. 감동과 기쁨이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서 변화되어서 예수님 만나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나갈 때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나무에라도 기어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내가 생각한 때에 기도 응답이 안 온다고 안 되난다. 손 털고 기도를 멈추고 뒤로 물러가고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장애물은 언제나 다가옵니다. 장애물은 언제나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예 이쯤 되면 장애물이 또 다가오겠거니 아예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장애물이든 다가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준비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1965년 영국에서 짧은 팔과 다리에 손과 발이 붙어있는 선천성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앨리슨 래퍼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생후 6주 만에 친부모로부터 버려졌습니다. 친부모가 버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보호시설에서 자랐습니다. 고아원 같은 그런 타가수 같은 보호시설에서 자랐는데, 성장해서 준비연애로 그래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남편의 폭력과 또한 여러 차례 유산의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임신과 출산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선택이자 도전이었습니다. 왜? 우리 같은 똑같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몸집도 작고 팔과 다리도 거의 없고 그런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나서 출산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커지면서 척추와 다른 신체 기관에 무리가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의지를 가지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장애와 고난 한가운데 있어도 예술적인 재능을 살려서 입과 발로 그림을 그리는 구족화가이자 사진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앨리슨 래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고통을 주십니다. 큰 고통을 주는 것은 크게 쓰이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부족한 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 긍정의 힘과 강인한 의지로 저의 장애를 극복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습관이 저의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저의 부족한 1%의 의지가 99%의 도전을 가능케 하고 마침내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는 지금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은 언젠가 끝나며 앞으로 나가다 보면 꿈도 이룹니다. 고통도 축복입니다. 극복할 수 없는 장애는 없습니다. 장애는 마음속에 있는 것일 뿐, 마음의 장애를 이겨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의 장애가 아니라 마음의 장애라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는 마음. 나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그만하자, 포기하자,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우리는 어떠한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분명히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은 네 사람이 하나 되어서 그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 왔기 때문입니다.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혼자 올 수도 없었을 텐데, 이 네 사람이 친구들인지 친척들인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메고 왔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인해 도저히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서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았기 때문에 치료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나 되어 협력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나됨의 역사. 분열이 아니라 제각각 팔다리 따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지체로서 연합하여 하나됨의 역사. 이것이 기적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33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협력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승리케 만들어 주십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줄하다는 수백 끊어지지만 그 연약한 줄이 2개, 3개, 4개, 5개 모여 있으면 절대로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싸워라 아말렉과 나는 내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리라.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이때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서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밀리고 계속해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한 사람씩 양쪽에서 붙들어서 들어 올렸습니다. 피곤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둘이서 한쪽 발씩 붙든 것입니다. 밑에서 받친 것입니다. 이에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협력하니까 주님은 하나된 이들의 협력함을 보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도 성도들의 하나됨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 되었더니 모두 안 믿는 자들도 바라보고 칭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되었더니 주님께서 그들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서 연합하는 역사.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떨어져서 제각각 내 볼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손을 잡아주고 도와주고 주의를 할 때도 같이 모여서 연합해서 단 한 가지를 하더라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에르니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 아닙니까? 네, 목사님이 벽나무 앞에 앉아 있는데 한 청년이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여기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이 청년이 찾아와서 디에르니 목사님, 무리 목사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꼭 교회에 나가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꼭 교회에 안 나가도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네,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구주 대신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집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보고 또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아무 말도 없이 벽난로 앞에 가서 집히던 장작들을 다 흩어놨습니다. 사방팔방. 그러니 장작불이 잘 타던 것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꺼져버렸습니다. 이제 방 안에 냉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보게, 조금 전에는 온 집안이 훈훈했는데 지금은 왜 이리 추운지 알겠나? 그거야 목사님께서 장작을 터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이 꺼져서 추운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젊은이에게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장작불이 함께 모여 타는 모습이 곧 교회라네.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의 장작불을 지펴야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시고 그곳에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 되어서 모인 그곳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집에 가서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늘 언제 어느 곳이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를 지으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누가 지으셨습니까? 예수님 지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교회의 머리시니까 지으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 되시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교회 몇 년 전 표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 되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용서와 일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화를 이루면서 서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서 잘못만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화목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만 있으면 그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가기가 힘듭니다. 동역자들과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아야 그것이 서로 불씨가 되어서 점점 더 큰 불로 영향을 주고 지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분열과 대립, 갈등을 조장합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흩어지는 것, 아까 장작불을 흩어놓았듯이 이렇게 흩어놓는 것, 굳이 불을 끄려고 하지 않아도 흩어만 놓으면 얼만큼만 타다가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분열과 갈등과 피로 얼룩진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화해와 평화를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희생하심으로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라. 하나가 되어라.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각자의 편견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며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우리 가정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네 사람은 불가능한 현실에 부딪혔을 때 뒤로 물러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했습니다. 포기하고 우리 사람 너무 많으니까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우리 내일 옵시다. 아니면 모레 옵시다. 다음 주에 옵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우리 같이 나갑시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그 들것을 상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 보내기로 했습니다. 세상에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예수님께 사람 하나 데리고 가자고 집을 부시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만약에 옆에 있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집주인이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겠습니까?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릴 것입니다. 야, 넌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집을 부실 수가 있느냐? 사람들이 눈살 찌푸리게 하지 말아야지. 욕먹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믿음이 아니지. 훈수를 두거나 내가 만약 집주인이면 지붕을 뜯을 때 이 사람들이 정신 나거나 경찰 부를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래 내 집 아니니까 뜯든 말든 부시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이러한 마음으로 믿음이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상식에 내 테두리에 딱 들어와서 내 관념에 보편타당한 그럴 만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엉뚱한 것, 말도 안 되는 것,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구별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 만약에
나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렇게 했다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인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 친구를, 자기 친척을, 자기 가족을 예수님과 만나게 하려고, 찌라맞게 하려고, 그거 하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 만나야 된다. 지붕을 뜯든 벽을 부시든 믿음이라는 것이 물러서지 않는 것. 당시에 이들이 살던 팔레스타인의 집은 흙벽돌로 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방 하나로 된 조그마한 집이었는데, 이 집의 특징이 뭐였냐면 외벽에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메고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붕은 보통 수평으로 되어 있었고, 나무로 만든 대들보를 깔고, 또 수직으로는 갈대나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서 지붕을 다진 후에 그 위에 진흙을 발라서 지붕을 만들고 집을 지었습니다. 이런 지붕에 올라가서, 집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는 것은 모험적인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집이 다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밑에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찌 보면 참 다른 사람들 생각 안 해주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나중에 집 지붕을 다시 수리해줄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찌됐든 간에 지붕에 구멍을 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집을 부시기 시작했습니다. 흙과 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이 비오듯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람은 들 것이 내려갈 만큼 지붕을 크게 뚫었습니다. 믿음은 환경을 보지 않고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이 사정 저 사정 다 봐주면 믿음을 행사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치에 맞게 하면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세상에 정해놓은 법칙대로 똑같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형식과 그런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든 같은 에피소드,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런 말씀 보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워서라도 예수님께 메고 나아가는 그 믿음, 네 명이서 연합해서 함께하는 그 믿음, 그리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기만 하면 능히 고침 받으리라는 확고한 믿음.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로 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지붕이라도 뚫고 침상을 내려놓는,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행동하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약했다면 지붕을 뚫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지붕까지 뚫고 달아내렸는데 만약에 못 고치시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비난, 그 망신,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나 이들이 그런 것 생각 아니하고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완벽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중풍병이든 나병이든 뭔 잡다한 질병이든 간에 상관없다. 암이든 간암이든 뭐든 상관없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치신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하면 된다는 긍정의 믿음으로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을 바라보는 네 사람의 이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마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 믿음입니다. 믿음. 이처럼 믿음은 불가능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장애물을 넘어서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장애물은 넘어서라고 있는 것이지 막혀서 뒤돌아가고 절망하고 포기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탄은 우리 앞에 장애물을 척척척 몇 개씩 허들처럼
넘어가면 또 있고 넘어가면 또 있고 넘어가면 또 있고 언젠가는 뒤돌아서 포기하고 가겠지. 그러나 장애물은 넘어서라고 있는 것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제재하든 말든 외쳤습니다. 바디메오의 장애물은 거지라는 사회적 장애와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불리한 신체적 조건과 많은 군중들이 가로막고 있는 환경적인 물리적인 장애였습니다.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거지지요, 또 소경이지요, 또 사람들이 다 막고 있지요. 이 사람이 가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권세가 뭐가 있겠습니까? 장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믿음 하나로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다. 예수님 들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그 믿음이 바디메오로 하여금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고 소리쳐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사람들에게 용어가면서 예수님 큰 소리로 시끄럽게 해서 불러서 내 앞에 계셨는데 못 고치십니다. 그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비난, 사람들의 조롱, 따돌림, 폭력, 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나 그런 거 신경 안 썼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 내 삶엔 장애물이 이렇게 많아? 장애물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삶이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믿음만 분명하다면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 만나기만 하면 만나는 것만으로도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달려나가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절망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려놓는 그들의 행동하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고 중풍병자의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망의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당연하지요. 어디서 맞겠습니까? 그것을. 중풍병은 못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누웠던 들것 상을 들쳐매고 나아가면 깜짝 놀라 다 기절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면 중풍병자든 나병 환자든 무슨 병 환자든 주님께 치료받고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할 수 있다는 주님만 바라보는 긍정의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전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장애물을 만났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하고 하나 되어서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서 장애물이 있을 때에도 물러서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1등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는 중풍병자를 메고 나가 지붕을 뜯고 우리 예수님께 달아내린 4명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물이 있을 때에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완강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 장애물을 주셨느니 제가 뛰어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애물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그 복을 나가서 안 믿는 자들, 주님을 의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을 주님의 길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